안녕하십니까. 식탁의 성경의 박영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족이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4장 10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 밖에서도 쓰이지만 교회만의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기쁨, 뭐 감사, 은혜, 뭐 구원,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오늘 주제인 자족도 이런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족이란 의미는 스스로 만족하다, 혹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단어를 설교나 찬양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족이란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의미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거나 필요한 물건을 자기 스스로 충족시키는 것, 혹은 뭐 자기 분수에 안분하고 만족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이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전에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자족해야 된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특히 이제 그런 말씀들은 그런 의미죠. 현재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현재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뭐 더 욕심을 내거나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다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뭐 기쁨이고 은혜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뭐 이러한 의미가 있었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하지 못한 자에 대한 자기 위로,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없어서 더 성공하지 못하고 본인이 게으르고 잘하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괜찮아. 그 정도만 살아도 괜찮아. 그런 자기 위로의 느낌. 그런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의미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족해야 한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그냥 스스로의 삶에 안주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뭔가 불만스러운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세웠던 교회이고요. 어떻게 보면 바울 선교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면서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후원을 받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의 내용을 왜 썼을까요? 물질적인 후원에 매이지 않겠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이 편지를 계기로 해서 자족의 의미를 알려주려는 것인지,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혹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자족의 의미는 독립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만족을 넘어서 모든 것으로부터의 독립이죠. 소위 세상적인 성공, 실패, 혹은 부와 빈부의 어떤 그러한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자아, 독립된 상태. 그리고 이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것과 이어진 두 번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모든 것이 다 과정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자신의 잘못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의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으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금줄이 막힌다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요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 관계가 되어 있고 다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연결되어 있고 또 팔레스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복잡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인이 실패가 본인의 잘못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기쁨과 감사만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환경이 나의 믿음에 혹은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평가, 비교하는 말들이 들리게 되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주게 됩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 자기 주변 나라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았던 대표적인 경우죠. 또한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평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아니라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나라 왕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우선순위의 기준이 평가의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는 어떻습니까? 유다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유다의 경우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죠. 만약에 자족을 한다면 믿음의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환경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고 믿음의 경지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족이란 말은 잘 돼도 못 돼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나의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에 대한 좋은 예는 어떤 거 있을까요? 구약의 예가 있겠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하였던 그러한 삶. 그래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지금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나머지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과는 독립된 믿음, 하나님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탁의 성경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바울의 오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다른 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어.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